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물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서 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마스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고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말을 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안 쓰면 불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이제 늘 마스크를 몇 개씩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부분에서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이웃과 관계, 성도와 관계, 친밀감이 지금 많이 상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틈새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뭔가 좀 냉랭해져 가고 굳어져 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싶으면 대화할 상대도 없고, 이런 어려움의 문제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드러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 식사도 이제 못하게 하고, 예배도 정규 예배 외에는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성도들의 마음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냉랭해지고 굳어져가는,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지금 삶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뜨겁다고 말은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배 횟수는 줄어지고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보다는 탁탁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전에 다투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투게 되고, 이전에 성질을 안 부렸던 사람들이 성질을 부리게 되고, 이전에는 그 정도는 받아줄 줄 알았는데 조그만 소리도 걸러내지 못하고 따지고 싸움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뉴스에 들어봅니다마는 버스기사가 마스크 쓰세요 그랬다고 두들겨 맞잖아요. 전철가에서 아주머니 마스크 쓰세요, 영문이 와서 마스크를 주는데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리잖아요. 자, 이게 이제 마스크 문제만 끝난 게 아니고, 이 마스크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의 안에는 은혜가 자꾸 떨어져 가고 부드러운 마음이 사라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냉기가 흐르고 있으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보이지만 살벌합니다. 가정도 살벌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 냉기류 때문에 말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다투는 것도 좀 멈추게 될 거고, 욕심 부리는 것도 멈추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좀 그렇게 한데,
자, 보세요. 굉장히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거하고 별로 목마르지 않을 때 물을 마시는 거는 강도가 달라요.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에게는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물을 마신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모든 걸 잘하고 있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안에서 흐르는 은혜의 물결, 오늘 여러분 오늘도 흠뻑 젖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고 받을 수 없는 구원, 천국에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의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나는 선한 목자로 내 양을 내가 안다라는 말을 썼어요. 안다. 또 양도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알아가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인도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이끌심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다는 것은 이 양들이 배고픈지 안다는 거거든요. 양들이 목마른지 안다는 거거든요. 안다는 것은 지금 양이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양들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조금만 하면은 다투려고 하고 조금만 하면은 꽹가리 소리가 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집어던지고 싶고 성질이 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횟수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좀 멀어지고 이런 것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심령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의 그 아픔을 알고 양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좋은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사랑의 길로 인도할 선한 목자임을 우리는 모두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시지요 주님.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통곡을 하고 울고 나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은혜의 윤기가 나서 딱딱했던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부드러워져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의 이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김치 마스크에서 잘 안 보이지만 창세기.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못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 은혜의 물길을 타고 행복하게 살고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서 누구든지 만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언의 전도가 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부의 어떤 그런 교회 예배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압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 경제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그래서 결국 행복 사라지고 기쁨 사라지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나오는데 도둑은 사단을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인도를 받지 말고 예수님 인도를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 하고 있죠. 사단은 자꾸 옆에 기속말로 속삭이지만 따라가지 마세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짜증내지 말고 짜증내지 마시고 아멘 좀 해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여기 짜증낸 사람 몇 사람 있을 것 같아. 날씨도 덥고 은혜도 좀 떨어지고 아이고 뭐 되는 게 별로 없고 이러니까 막 짜증을 내려고 그러는데 짜증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물결을 타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은혜의 물결을 타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떤 물결이 흐르느냐? 바로 은혜의 물결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과 일본 홍수가 많이 나서 희생자가 많이 생겼다 그러죠. 혹시 동영상이 되는지 동영상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만만치 않아요. 동영상에 보면 상당한 이 물이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결을 보세요. 중국에서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서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지금까지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중국 남부에서도 한 달 넘게 비가 이어지면서 120명 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집은 지붕만 겨우 남았습니다. 성난 강물은 다리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일본 서쪽 구마모토 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한 노인 요양시설에 갑자기 물과 함께 토사가 흘러들어 14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시간당 최고 100mm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하천 11곳이 범람했습니다. 주민들은 고립됐고 물도 전기도 끊겼습니다. 고립된 주민들은 애타게 구조 신호를 보내지만 통신마저 두절돼 피해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0명 이상 숨졌고 10여 명이 실종된 걸로 파악됩니다. 今回の豪雨での被害はつなぎ町が過去に経験したことがない甚大な被害となっております。 중국 남부에서는 한 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천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도 120명이 넘습니다. 受淹的面积吧，差不多有这个2000平方米，受灾的那个门店呢，有125户左右。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일본과 중국에는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물길을 타고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물길을 타고 집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이 물길이 굉장히 무섭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탄의 물길을 타고 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의 물길을 타고 나가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많은 희생자가 나고 많은 그런 재산의
어떤 이재민이 이렇게 난 것은 물결 때문에 물결이 이렇게 강하게 칠 때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물결이 있어요. 그 물결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은혜의 물결을 이렇게 탈 줄 알아야 돼요. 서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물결을 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해야만이 은혜가 되는구나. 자, 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본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 축복이 예수로 통해서 이 물결, 은혜의 물결이 형성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크게 해보세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물결이 뭐냐?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었던 그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만 이야기하고 코로나, 경제, 좀 성격 좀 고쳐봐. 좀 짜증 좀 내지 말라니까. 왜 그래 요즘에 짜증을 내니? 우리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물결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건 죄잖아요. 사람들이 지은 죄,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모여고 상처받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은혜의 물결을 타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찔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고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이유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지옥이 확실하게 있고 사람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고 예수를 통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유일하게 예수 외에는 은혜의 물결이 없어요. 은혜의 물결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사소한 문제만 가지고 지금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막 상종을 안 하겠다. 다시는 너하고 이야기 안 섞이겠다. 다시는 나 얼굴 안 볼 줄 알아라.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거는요, 방금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듯이 홍수 물결 타는 홍수 물결 죽는 거예요. 옛날에 노래가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짜증을 내서 뭐 하겠냐 그러니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 이런 노래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 뭐예요? 짜증 내는 걸? 짜증 내는 걸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의 죄,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욕심,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알고 나도 내 연약한 부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드러내놓고 그 은혜의 물결에 태워서 이렇게 내 모든 죄를 씻음받고 내 허물을 용서받고
내 모든 욕심을 은혜의 물결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제가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 순간적이더라고요. 이래가 순간적으로 죽는구나. 고속도로에 두 바퀴 돌을 때도 그랬고, 전기에 감전됐을 때도 그랬고,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3-4번 되는데, 이런 또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순간적이더라고요. 순간적.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은혜의 물결을 타지 못한 거예요. 가정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나라도 내가 안 나가면 안 된다. 다 대통령 된 사람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상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무 여러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나를 자꾸 맞춰가세요. 그러면 은혜의 물결을 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결 십자가를 내가 거기에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물결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 감사한데,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난 착하게 살았어. 나만 침 착하게 산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는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은혜의 물결 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강도짓을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은혜의 물결을 타기가 참 쉽습니다. 6.25 때 본의 아니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한 30명을 총을 쏘아가 죽였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이제 받는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툭툭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평생, 나이가 그 당시 60이 넘었을 텐데 한평생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30명을 죽였던 30명. 전쟁 때는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데 가슴에 이 엉어리를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눈에서요 완전히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물결을 타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 내가 착하려고, 내가 선하려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물론 나도 노력해야 되지만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짊어지고 가신 그분의 십자가에 내 모든 허물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 이럴 때 내가 그 은혜의 물결을 타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죄인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허물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만 들어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감격이 돼서 나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죄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죄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은혜의 물결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 용서 받았습니까? 확실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요만큼도 걸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그 흘리신 채찍에 맞으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의 물결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 그게 예수의 보혈이 은혜의 물결인데, 그 은혜의 물결을 타려면 이걸 믿어야 된다는, 믿어야.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은혜의 물결을 탄다는 것은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힘 있어도 못 가고 믿음 있으면 가는 건 뭐냐? 믿음으로 은혜의 물결을 탄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자격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주는 사람의 기분이에요. 기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은 주는 사람 쪽에서 그냥 불쌍히 보고 그냥 주는 거, 선물, 그거밖에 없어요.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은혜의 물결은 아무나 탈 수가 없어요. 왜냐? 믿음이 형성돼야 되니까. 아무나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읽은 말씀의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믿는 사람만. 예수님 믿으십니까? 박수! 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네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믿을 수 있어요? 영이 죽었는데. 근데 죽은 영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선물로. 하나님이 주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은혜의 물결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만약에 높인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믿음 좋다고 그거밖에 못하냐? 기도도 안 하고 그래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아직 적은 거 기다려주고. 그러므로 믿음이 좀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잘 다스려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젖을 먹이거나 이유식을 할 때 잘 먹고 잘 자라야 돼, 건강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 믿음을 잘 달래고 잘 이렇게 격려하고, 너는 믿음도 없냐 그렇게 책망하지 말고 잘해서 여러분 그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는 싹이 나고 그 믿음 안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바를 모르고 나갔지만 엄청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워진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우리는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믿음 없다고 자꾸 여러분을 지금 자학하고 있잖아요. 아유, 나는 안 믿어져 뭐 이러면서, 나는 믿음이 왜 이래 잘 안 자랄까?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씨가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우리 아내가 이 성지순례 갔다가 지엄나무 열매를 좀 가져와서 그걸 좀 화분에 키우다가 지금 이제 하단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씨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 믿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소중합니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믿음이 성장하면 부족함이 이제 능력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을 얻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의 보혈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맨날 짜증내서 되겠어요? 에? 천국에 갈 사람들 맨날 그래 불평하면 되겠냐고. 안 되죠. 천국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지지난주에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봤지만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 명이 있고 흰옷물이 큰 무리가 있는데 모든 자들이 보좌를 향해 집중하고 있잖아요. 거룩하다. 천상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원망을 이기시고 불평을 이기시고, 아멘 좀 합시다. 짜증도 이기시고 실망도 이기시고 좌절도 이기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신 말라 하시고 물결이 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난주에 설교 중에 고난 중에서 예배하는 욥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망 안 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성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물결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탄다고요?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결국은 천국으로 데려갈 거고, 그 믿음이 결국은 원망을 이기게 할 거고, 그 믿음이 결국은 짜증을 이기게 할 테니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이기시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을 잘 구별해야 돼요. 생각을. 우리나라에는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되면 지옥에 떨어져요. 자살하면.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자살했잖아요. 한 분이. 국회의원들 얼마나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의 제2의 권력자라고 할 정도로 서울시장도 며칠 전에 작고하고. 근데 이제 참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분명한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무턱대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분별력을. 우리는 망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식을 가도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천국, 지옥 갈라졌어요. 근데 뭐 지옥 간 사람을 불러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나요? 하나님 하신 일에. 예수를 믿는 것은요 살아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예배도요 건강할 때 예배 잘 드려야지 나중에 그러지 말고. 근데 너무 우리가 가치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위기에 몰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명예도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가치관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너무나 많은 대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을 하고 조문을 하고 또 과거에 죽은 자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도대체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창피함도 수치함도 예수님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수치를 당했잖아요. 수치가 뭐 그리 부끄러워. 수치를 당해도 천국강이 낫지. 창피를 당하고 명예가 실추돼도 천국강이 낫잖아 솔직히.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살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거는 아직도 믿음이 너무 얕거나 너무 미약하거나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힘들면 창피하면 수치스러우면 실망하면 하다가 뭔가 실패하면 죽어야 되나요? 오직 의인은 따라합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7번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격려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이름 불러가지고 정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약간의 실수 때문에 약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조종을 받지 말고 육신의 생각이 조정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예수님 팔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은산수입을 받았는데 그 은산수입을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물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제 이미 내가 샀으니까 나 물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 막 던지고 나왔어요. 이 가룟유다가.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제단에 쓰지 않고 팥을 하나 샀는데 그 팥을 뭐라고 그래요? 피밭이라고 그래요. 피밭. 그리고 와서 마음에 가책을 받은 거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지? 예수님을 팔았지? 너무너무 가책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매 죽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 그냥 떨어지면서 배가 창자가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가룟유다는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자살 생각했던 사람들 회개해야 돼. 회개. 청년 학생들 삑 하면 뭐 집 나가려고 그러고. 잘한다. 엄마 나 보따리 살 거야. 잘해. 그게 사탄의 소리지.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게. 주여,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싸우니 주여 용서해. 이래도 지금 모자랄 판국인데. 예? 사단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냉각기를 가지고 이 지금 교회까지 들어왔잖아요. 지금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고 예배도 지금 막 자꾸 지금 추풍낙엽이 되고. 마스크를요 한 사람만 잘 써도 돼. 두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잘 쓰고 한 사람 안 써도 괜찮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 그러다 마스크 벗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보호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살 생각했던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 문종실 씨 감사하죠? 에? 옛날에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잘 나갈 때. 잘 나가다가 내가 왜 이랬는가. 나 저분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잘 나갔던 분이거든. 여러분 학생 청년들 회개할 일이지 조금만 그렇게 하면 무슨 그렇게 빡빡하게 나가지 말라고.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의 물길을 탑시다. 성경에 보면요 은혜로 극적으로 변화되고 극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편 강도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극적으로. 근데 은혜의 물길이 이런 거예요. 극적으로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이런 사람도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길을 탔더니 구원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씩씩거리고 강팍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의 물길을 타니까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도 다구는 소리에 극적으로 이렇게 은혜의 물길을 타는데 그런 사람도 용서를 받은 거야. 강도도 용서받고 바울도 용서받고 베드로도 용서받고 사도 바울도 외롭게 유배 생활할 때 천국의 광경을 보고 극적으로 이렇게 은혜 생활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용서하고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용서의 물결을 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의 용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용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한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자꾸 이렇게 나서지 말고 그냥 용서 받았으면 용서 받은 걸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로. 그래서 마치 이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좀 달라지느냐, 마치 후라이팬을 그냥 부침개를 꿀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붙어가 잘 안 되잖아, 그죠? 예? 또 안 해본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런데 그 밑에다 뭘 싹 뿌리면 좋아져요? 기름을 뿌리면요 부침개 굽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은혜의 기름을 뿌리면은요 말이 달라져요. 은혜의 기름이 뿌려지면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진다니까.
예? 마침 기계가 뻐걱뻐걱 소리가 날 때 유난히로 좀 이렇게 뿌리면요, 기계가 아주 재봉틀이 부드럽게, 재봉틀 쓰시면 알 거예요. 이 재봉틀이 잘 안 되고 뻑뻑거릴 때 약간만 기름을 치면 얼마나 살랑살랑살랑 히리 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너무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어떤 드러난 것만 가지고 코투리 잡아가지고 싸움박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은혜가 부족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세요. 예? 그 부분만 보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은혜가 다시 들어가고 은혜의 물결 달면요 또 달라져요. 또 달라진다니까, 변화된다니까. 그래서 불평, 원망, 짜증은요 은혜의 물결을 타라 신호예요. 다시 은혜의 물결을 타라,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은혜의 예배를 드려라. 은혜는요 예배를 통해서 나가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은혜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에베소 2장 9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아무도 이 믿음,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은혜의 물결을 탈 때 믿음으로 타지만 뭐도 또 있어야 되냐, 겸손하게 타야 돼. 겸손하게.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너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박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나에게 믿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흐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넉넉한 사람이지. 근데 기도한다고 하더니 왜 그래? 아니 너 은혜 받았다고 왜 그래? 이렇게 이제 결정하니까 난감한 거야. 자기도 지금 은혜 받았지만 몸부림치면서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면서도 아직 부족한 거, 드러난 것 가지고 야단 맞으니까 아이고 나도 못하겠네, 막 이렇게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기구만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보세요.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왕따시키고 무시하거든 너는 따라합시다. 나는 교만했다.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자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무시당하면 난리가 나죠. 업신여기면 그냥 못살 것처럼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조금 무시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열애시키고 나하고 안 놀아주고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제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 그러니까 은혜의 물결을 타는 것은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다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물결을 타고 싶습니까? 겸손하십시다. 은혜의 물결은요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물결을 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은혜가 떨어져 나가요. 교만해지면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를 자꾸 가르쳐야 돼요. 남들이 판단하고 비판한 걸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비판하고 판단한 게 혹시 없나 거울을 봐야 돼. 남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도 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은혜의 물결을 계속 탈 수 있는, 은혜의 물결을. 어떤 사람은요 능력도 나타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해떡 넘어지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까지 갈 때까지는 장거리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장거리 신행을 하는 거지 단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단거리는 상당히 잘 뛰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옛날에 한마음교회, 지금 요 참사랑교회인데, 한마음교회, 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제 체육대를 하는데, 소사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거기서 하는데, 마지막 릴레이를 하는데요. 목사님 둘 다 마지막에 릴레이를 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빠른가? 내가 뛰어놓고 내가 놀란 거야. 단거리는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뛸 때는 찬송도 잘하고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잠깐 반짝하는 거 뭐가 좀 있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구력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산전수전을 경험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장거리를 잘 뛰는 마라톤 뛰듯이 장거리를 잘 뛰어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겸손밖에 없어요. 겸손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에서 모든 일이 다 나오잖아요. 허리.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게요. 우리 근사님 디톡 하는 걸 제가 일주일당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한 2kg, 3kg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가 조금 더 갔어요. 그러고 옷 입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맨날 옷을 그냥 위에 벌려가지고 입고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씩씩거리고 그랬는데 가끔 이제 뭐 옥상에도 그렇고 뭐 시골도 그렇고 제가 노동도 하고 막 이런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얼굴을 보니까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또 씩씩거리는 것도 좀 없어지고 앉았다 일어나면 아유 이랬는데 이제 앉았다 일어나도 좀 괜찮아진 거야. 내가 이 몸이 많이 좋아진 건 느껴져요. 내가 무전작용 가면 사람은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이론이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요 허리에서 나오잖아. 허리에서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좀 한번 외람되지만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저를 쳐다보시오. 목사님, 고개 숙이고 목사님 잘 따르겠습니다. 속에서 조금 이상하게 올라와도 이제 말이라도 그래 해보는 거야. 들어보고 따를 거야.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내 생각대로 이제 겸손의 허리를 두르라는 것은 내가 밥을 짓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힘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물결을 한 번 타는 것은 어떤 면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일평생 동안 계속 은혜의 물결을 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누엔이라는 박사가 갑자기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 박야가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 막 걸어 씻고 애들 기저귀 빨아주고 또 이렇게 대소변 받아주고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데이브 레이크 복지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에서 그렇게 대우받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놓고 정신지체들이 있는 그런 복지원에 가서 그것도 가장 어떤 낮은 목욕시키고 뭐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용변도 치우고 이런 일을 할 때 보수는 그렇게 되느냐? 보수는 뭐 겨우 생활할 정도로 그랬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 아무 말도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써서 답을 했는데, 이 누엔 박사가 그동안 책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자기는 올라가는 길만 올라갔다. 뭐 초등학교 공부도 너무 잘했고, 또 뭐 계속해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하버드대도 가고, 또 박사학위도 하고 계속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이라는 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를 알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가니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하버드대 교수를 버리고 사회복지원에 들어가서 그 가장 밑바닥에 수발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아니고 천국이 있으니까. 스웨덴의 그 사람하고 미국 병사하고 버스를 타면서 막 미국 병사가 자랑을 했대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일개 시민이 원한다면 백악관에도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그 스웨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웨덴 왕은 일반 평민들과 함께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스웨덴 사람이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미국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저분이 바로 주스타브 아돌프 6세 스웨덴 국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국가에서 주는 전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그 권력, 권위, 권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를 타고 다닌다. 이게 겸손이죠. 겸손하십니까? 겸손하기를 원하시죠? 겸손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물결이 타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정도를 가는 거예요. 정도.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은혜의 물결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물결을 타게 하신 하나님의 결국 목적, 하나님 마음은 뭘까?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입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 은혜를 주신 분이 선한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사람이 좀 선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한 사람은요 힘들어도 짜증 안 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욕심을 이렇게 내거나 다투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꾼들은 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여러분 뭐 정치 뉴스 들어보세요. 어떤 사건, 바이러스, 뭐 어떤 사건 딱 튀어나오면 재빠른 정치인은 뭐 하느냐? 거기에 대해 자기 이름 내려고 다 들고 나옵니다. 다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하게 살아요. 선하게. 내 인기를 내세우고 내 이익을 챙기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숨고 나는 감추고 오직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게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래야 은혜의 물결을 탄 목적대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두 손을 이렇게 올려봅시다. 여러분 이제 집에가 잘 안 될 테니까 여기서 잘해봐야 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에게 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은혜의 물결을 타면서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영광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물결을 타는데 성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묵상하는 학생 청년들은 매일같이 쉽지 않잖아. 매일같이 하는 게. 근데 그게 은혜의 물길 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전부 다 은혜의 물길을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은혜의 물결을 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은혜의 물결을 타는 것이 분명하다면 가정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 보는 거, 묵상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야만이 은혜의 물결을 계속 타서 내가 악해지지 않는다니까. 사람이 악하면요 정말 무서워요. 악하면. 보세요 여러분, 막 사람 애인 안 만나준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아버지를 가서 막 이렇게 살인하고,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제가 거짓말했다 그러고, 목사가 말이지 성도들 성폭행하고 뭐 7명인가 몇 명하고 뭐 다 인터넷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막 하는 말이 다 우리는 연인 관계였다고. 사람이 악하면요 죄를 지어넣어도 어떤 잘못이 드러나도 그냥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물길 탑시다. 은혜의 물길은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물결은 믿음입니다. 은혜의 물결은 겸손입니다. 은혜의 물결 결과는 선한 사람이에요. 선하게 사세요. 우리